월요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각자 자신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께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여주고 만짐받아야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그쪽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월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비밀이 지금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그 믿음을 구하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많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관과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그 확신에 거하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불신앙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심, 날마다 매 순간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누리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권능 주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그 능력 힘입어 이 모든 열방 향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시는 이 예배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사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의 모습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순절날이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의 그 입장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빛을 언약의 뜻을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시즌 그 비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되고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지켜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인도받는 삶을 정확히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그
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찬양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좀 깊이 알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인 응답과 성숙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던 말씀의 표현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아 보이죠. 그러나 진짜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다. 이 말은 좀 더 얘기하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말씀 속에 인을 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부르셨다 이 뜻이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명하셨다.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할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제 행위와 제 삶의 걸음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선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좀 배반의 명수고, 예? 불신앙 전문가고, 맨날 내 자신 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예?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일 때도 여길 때도 많고, 참 진짜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제 동삼제일교에서 자랐는데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었어요. 예배 1부부터 5부. 그래서 저녁에는 핵심 집회, 그럼 예배가 하루 7번이라. 근데 7번 동안 7번 말씀을 안 듣고 지낸 게 저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 빼고 다 드렸다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매점 쪽 가가지고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나름 영향력은 있어. 몇 명이 꼬드겼단 말이야. 그럼 막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놀라운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내 영혼에 새겨 놓으셨다. 불변하는 거라. 불변하는 거.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한테 지금 5만 원짜리 돈 있다고 칩시다. 내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바닥에 던지고 밟아요. 가치가 변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 가치는 불변한다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복음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쳐버리셨다. 그래서 항상 마주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딱 볼 때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렘넌트들이 딱 문제 만나면 자기 속에 딱 빠져요. 자기 속에 뭘 봅니까? 실수했던 거. 그죠? 내가 좀 연약한 거 막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데 머물면 안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딱 사역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딱 이렇게 교회에서 딱 볼 때마다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교육자가 인사하면 잘 지냈나 이러면은 보통 뭐 받아주든지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저는 이게 되게 버릇없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엄청 분노가 일어나요 속으로. 근데 또 직업윤리상 교육자의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에 대해서 빵꾸듣기 이런 게 있거든요. 빵꾸듣고 무시당하고. 근데 이거 진짜 어느 날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랬다니까요. 수련회 때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진짜 자존심 상해. 근데 내가 갔다 또 그러더니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꺼내. 너무 강해. 어느 정도 이 상처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냐? 얘 인생의 모든 걸 뒤흔들 정도로 얘는 그 상처로 인해서 결론 내렸어. 나는 20살 되면 우리 아버지 죽일 거야. 삶의 방향이 될 정도로 상처가 강력하게 딱 각인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걔한테 나도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럼 내가 얘한테 뭐라 할 거야? 아이고 그래 진짜 내가 들어도 화나더라고.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렘넌트한테 그렇구나 니 화나지? 잠시 이것도 이래서. 여러분 눈동자가 갑자기 위로 왔다 갔다 해.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내가 뭐 같이 거둘 거야 이 상처를. 사람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걔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야 세상에 그 누구도 네 상처를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네 상처를 위로할 수 없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상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네 상처보다 비할 수 없는 더 큰 네 모든 상처를 뒤덮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게. 뭘 전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각인이 뭡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 결코 지워지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없는 자기를 마주할 때 곤란과 혼돈의 시간 속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상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넘어선다니까. 그거를 깨달아야지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로마서 8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나 장래이나 과거이나 권세자리나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인치신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깨달은 두 번째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입니다. 자, 화면 과학적인 시스템이죠. 자,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했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 딱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언자이자 위로자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중보자, 돕는 자, 상담하는 자, 단원자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할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뜻이에요?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전능자대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하고 살아가요. 그 자체가 많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각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리더십 강사가 이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남들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 웃기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점점 일을 하다가 점점 인기는 많아지고 강연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공황장애도 오고 남은 재밌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슬프고 불행해지고 너무 삶이 고단해져서 어떤 신부의 추천으로 프랑스의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치유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갔대요. 근데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경험했던 걸 쭉 얘기하는데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쪽에 가서 딱 만나 보니까 이렇게 신부라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가지만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것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하늘을 볼 시간도 없고 땅을 볼 시간도 없고 눈앞에 거를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일상들을 다른 의미로 느끼게 한답니다. 감각을 일깨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나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걷잖아요. 우리 길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과 네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길을 느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산적한 데다 길을 딱 걷다 보니까 발바닥 감각도 막 살아나고 갑자기 생각도 차분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차는 마시는 게 아니야. 차는 느끼는 거야. 그래서 차가 딱 마실 때 이렇게 식도를 타고 물이 훅 들어가는 거 몸속 샥 느껴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 한 잔 마실 때도 딱 마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전에는 목말라서 마셨는데 물을 느끼니까 갑자기 물이 훅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위장도 돌고 이렇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일깨우라는 건데.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구나. 차는 느끼는 거야 하면서 녹차 빨리 마셨다 죽을 뻔했어요. 뜨거워가지고.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진리의 영이다. 18절에 뭐하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씀 대언자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를 위로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위로하심에 집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은 구해도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달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학 교수한테 복음 전했다가 내가 그 아저씨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나한테 뭔지 압니까? 나도 성경 읽어봤네. 자네 뿌리는 어딘가 당군이지. 믿으려면 당군을 믿지. 이스라엘에 살다가 30여 년 살다가 죽은 그를 구세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자네는 믿나?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이스라엘은 가봤나? 안 가봤는데요. 이런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그때 후레 자식이라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후레씨? 상쾌하다 뭐 이렇게 착각했는데 아버지 욕한 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네요.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이 학교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면 그럼 여러분 조금만 삶에 조금만 머물러서 길을 만나고 차를 느끼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고민하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 감각을 깨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한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혜사, 대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성령의 음성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 있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무당들이 귀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들 겁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확신 있게 말해요. 잡신을 믿는 무당들도 그 귀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보다 적은 믿음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보혜사, 대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의 좀 이제 영적인 결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는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렘넌트들한테 사역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달란트와 비전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재능을 따라가면 직업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따라서 직업을 만나면 직업에 따라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위치나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즉 말해 그냥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가, 이게 달란트와 비전이 하나 되는 건데, 그러면 저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정말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 대신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아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 한계를 향해 도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계라는 말이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저마다 개인마다 한계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칩니까? 나와 세상에 의해 정의된 한계에 갇혀 살아가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는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내 한계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의 끝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비전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끝을 향해 도전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다. 즉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 달란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성령께서 이끄실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성령께서 되시도록,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함이 내 본질의 가치이자 삶의 방법이자 방향이 될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번 주 저희 강단이 두 사람 인물이 나왔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요시야 나왔어요. 요즘에 계속 성령 인물의 생애되더군요. 히스기야가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왕 되자마자 우상 다 아수르에 바치던 종을 딱 멈추잖아요. 근데 갑자기 18만 5천 산헤립이 딱 딛고 내려옵니다. 자기 성을 둘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 때 처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 벽에 있던 금딱지까지 다 떼서 산헤립에게 갖다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헤립이 비웃죠. 내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알게 하겠다. 너희는 본복이야. 죽었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치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는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게 원정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원했습니다.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애굽도 손 안 댑니다. 포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 진짜 잘한 거죠. 뭡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성전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기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 다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으로 살아야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삶에 만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앞에 두고 노력과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니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내 방법으로 노력으로 도전하지 말라니까. 성령의 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 8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는 우상숭배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요시아의 딱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해서 신명기를 찾고 6월절에 축제를 회복한 거예요. 복음 회복했다니까. 그리고 했던 건 뭡니까? 진짜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우상을 제해야 되구나. 그래서 아세라 목상 다 부셔버리고 아버지가 지은 우상까지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아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중심이 나,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되면 아주 명료해져요, 삶은. 내가 중심이 되면 복잡해.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복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은혜,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 방법.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한계와 상처, 무능, 원망, 염려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네, 물어봅시다. 이거 없애야지 시작하면 없어집니까? 아니지. 생각을 딱 멈추면 더 깊어지잖아.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한계가 더 선명해진다. 상처는 너무 쉬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묵상하는 게 상처라. 말씀 묵상 더럽게 안 합니다. 근데 상처 묵상 엄청 잘해. 상처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그래도 눈물 나. 근데 기분이 좋아져 갑자기. 이상해들 사람들이. 그리고 무능, 이거 우리 아주 대표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거죠. 그리고 원망 잘하지요. 그리고 염려 쉽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 삶에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거지만 결코 의지적 결단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어떤 단어를 딱 던지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 나 이거 또 쓰려니까 여러분 또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 불안한데 하나지. 내가 딱 초성만 쓸게 맞춰봐. 이게 초성 넘었네. 뭐예요 이게? 말씀기도 전도거든. 이게 딱 이게 우리 사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에이 또 그 소리 하냐면서. 예 맞습니다. 맨날 그 소리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씀하실까?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진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 기도, 전도, 선교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그렇게 무능하게 무릎 꿇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위기를 만났으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방법인데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라고 얘기하죠. 맞다니까. 그런데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미련하게 본다는 이 두려운 사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넘고 생각, 한계, 상처, 무능, 원망을 넘어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기도하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요 사실은 유럽에 한번 처음 유럽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영도 동삼동에서 쭉 자라가 막 세계복음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구장창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와 세계복음화 딱딱 한다면 이렇게 이게 파이팅 했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유럽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캐톨릭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대단한 성지만 아름다운 데 가면 다 캐톨릭이 다 장악하고 있고 교회는 없고.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 그 지역의 교회가 개판이라 싸움 나고 뭐 세파로 날리고 갑자기 어떤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요 이러고 막 이러는 뭐 엉망진창이라. 오 이거 세계복음 어떻게 하지 이거? 그리고 내가 유럽에 딱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유럽 걸면 이것도 안 돼. 말도 못하겠어. 진짜 막 답이 없는 거지. 불신앙이 싹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 이루실 건데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때 다 깨닫고 이제 제가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 저는 분명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에 작은 헌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세계복음을 성취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위에 서 있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삶을 뒤덮는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가 선교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내 귀가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딱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도가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은 내가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구나. 많이 생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정말 누리며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펼쳤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펼쳤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아멘. 우리의 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늘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가지 소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광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의뢰창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느좋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의뢰창 예배를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커뮤니티가 있고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떡을 드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 자녀 세상을 위한 전도제자 렘넌트이다. 하나, 내 삶의 규모 인간관계 무너진 나의 현장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를 말씀 각인해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과 교회를 기도 뿌리 내려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모든 문화를 빼앗긴 이 시대를 전도체제로 도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할 것이다. 하나, 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 나는 남자 숨겨둔 자 영적 서밋 나는 언약의 렘넌트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리가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이 귀한 예배자들의 걸음과 인생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내주인동 충만함의 증인이 되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찬양운동의 불씨가 되어 이들이 돌아가 가문교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현장으로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